은혜의 기름 부으심의 강이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또 실버 타운이나 연세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또 사시는 분 있잖아요. 가족하고 살지 않고 연세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한 가지 병이라고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무릎 관절 같은 거, 뼈마디 이쪽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 많은데 특별히 다리는 우리 이제 체중을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이 발목이든지 무릎 이쪽이 한데 의사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연골이 닳아져서 연골이 중간에 이 스펀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닳아져서 뼈와 뼈가 이제 마주치니까 염증도 많이 생기고 엄청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연골이 덜 닳아지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켜야만이 그렇게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닥터들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이니까 연골이라든지 이 근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 믿음 생활하신 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 가기 전까지 꼭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성과 인격과 영성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소리가 날 때, 창문이, 기계가, 문짝이 할 때, 참 이렇게 기름을 지르면은 순간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콜라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콜라겐이 평생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소모한다고 그래요. 새로 막 형성돼서. 그래서 가장 콜라겐이 많을 때가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할수록,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모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콜라겐이 빨리 닳아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제 그게 피부를 이렇게 맨지럽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으니까 또 그런 약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내는 거죠. 콜라겐은 우리의 특별히 우리 몸 살결이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름 부으심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신앙생활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저 사람은 몇 대에 걸쳐서 교회 다녔어. 너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콜라겐이 이 기름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돼요. 그러니까 뼈는 있는데 연골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늘 마찰이 되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사람이 아프면 인상을 쓰게 돼요. 아프지 않을 때는 웃기도 하고 즐겁게 해놓는데 어디인가 자기만이 아는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올 때마다 인상을 쓰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왜냐하면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잘 성장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잘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거사를 보면 또 한국의 신학이든 미국이든 초창기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나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암기 많이 하면 좋죠.
치매도 안 걸리고. 성경 이 귀한 그냥 다른 소설을 읽어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더 좋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좋아요. 대를 두고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양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 3절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기름 부음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4단계로 훈련을 시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제단의 동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흘러가는 또 손에 줄을 잡는 그 사람이 청규빗을 측량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육체적으로 막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분의 영을 데리고 가서 그걸 측량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 첫 번째로 측량을 하니까 1,000척을 재는데 이것은 그 물이 발목까지 오더라 그랬어요. 발목. 그런데 발목이란 것은 우리 에페스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 에페스는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발목 물의 높이를 재보니까 깊이를 재보니까 발목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물이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자기를 데려간 사람이 물을 탁 재니까는 1,000척인데 1,000척을 재니까는 이렇게 넓게 재어지는데 발목 깊이가 발목밖에 안 돌아요. 그런데 그 발목이라는 것이 에페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어. 시작을 해서 은혜의 물에 이제 발을 담근 거야. 이 발목까지 물이 온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영적 단계로 보면 이 발목의 은혜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발목만큼 우리가 깊이 들어와 있는 단계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은사가 스쳐가는 단계예요. 우리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아주 봄바람은 춥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더운 바람도 아니고 아주 뭐 적당한 바람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다. 창문 열어놓고 가면서도 바람 맞고 가면서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 봄바람처럼 신앙의 깊이가 발목만큼 오면은 교회에 오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은혜도 또 때에 따라서는 받고 또 어쩔 때는 잘 간단히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데 기도했는데 응답도 이루어지고 기분이 좋은 단계. 그러나 언제든지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물 깊이가 저항이 발목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걸어도 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여고생이든 남고생이든 애들이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발목 정도 있는 그 시내가에 가서 논다고 해봐요. 얼마나 시끄럽게 놀겠어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은 신앙의 깊이가 발목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이런 걸로 가득해요. 기도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도 주기도 하고 어떤 응답을 주기도 하고 은사를 또 체험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또 그런 사람 보신 분, 경험한 사람, 친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참 내 마음이 평소와 같지 않더라. 이런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문만큼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어떤 이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분들은 남자에게, 남자는 여성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이럴 거야 막 꿈을 꾸고. 그래서 신혼 때 그 결혼하기 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이상보다는 실망한 것도 많고 실망을 주는 것도 많고 상대에게. 그래서 꿈이 깨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보면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교회에는 뭐 너무 좋고 착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환상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친구 따라서도 오고 부모님 따라서도 오고 직장 상사 따라서도 오고 그냥 엉겹끼리 오기도 하고 좋단 말은 들었고, 그래서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발목만큼 있다 보니까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의 그 순수한 마음 같은 줄 알고 왔는데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실망이 돼. 저 사람 말한 것 보니까 실망이 돼.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망되는 내용들이 많아. 꼭 또 그 시험 들어가면 옆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회자가 이렇게 해서 실망 듣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발목만큼의 은혜에 담가져 있는 그 발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환상적인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조건에 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환상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는 다 그렇게 발걸음을 one step 걸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얘들이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분도 이제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연수를 중요하는 어떠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은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저분은 교회에서 직책이 뭐야, 이거 가지고 그 상상을 해요. 환상적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 사람은 죄도 안 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연수, 교회에 있는 직책, 이것만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연수에 속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은 그 직책을 받는 것은 그 교회에서 그 직책을 갖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라고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죄도 안 질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다 드리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게 돼요. 그것이 잘못이란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은 다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여러분도 옛날에는 부모님의 자녀였고 아들이었고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은 기뻐했던 거고, 태어나신 것은 너무 잘한 거고 너무 멋진 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은혜가 발목 정도의 물 깊이 은혜의 강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음이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아직 다 드리지 못해요.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는 대부분 이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생각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게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우는 것이 언어예요. 근데 얘들에게 야, 너 말로 해,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우는 거예요.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응아를 해놨는데 이 엄마가 아빠가 또 자기를 케어해 준 사람이 빨리 발견해서 뽀송뽀송하게 해결 못 해주면 또 귀찮아서 또 울고 그 언어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가가지고 말로 해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어른들이 문제죠. 그게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 영적으로 성장해 과정.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깊어지고 성장해 가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론으로만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물이 더 많이 쌓이는데 한 번 더 채니까 이번에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무릎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레크라는 단어예요. 베레크.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크. 이것은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보면 닉. 그런데 이 베레크는 실적으로 무릎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무릎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이라는 것은, 베레크라는 것은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하고 가장 많이 교감을 하고 어머니하고 교감을 할 때 어머니 품 안에 있고 무릎 아래 앉아있고 무릎에서 누워있고 무릎에서 놀 때 어머니의 눈과 가장 많이 마주치고 아버지의 눈과 가장 많이 마주치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광도 제일 많이 불고요.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일 때든 안고 데리고 케어해 줄 때든 늘 눈빛이 마주치고 좀 자라도 아이들이 늘 와서 또 잠을 자려면 엄마 옆에서 누워있다가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와 그런 친밀함을 가져요. 여러분 무릎 이 베레크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 위치예요. 무릎이란 것은 사람이 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졌을 때 다른 상대편 왕이라든지 거기에 무릎을 꿇잖아요. 항복하는 의미로. 두 번째는 신분이 높은 사람 위에 올 때, 옛날에는 장군들도 자기 왕에게 올 때 이러고 서서 안 하잖아요. 무릎을 턱 꿇고 하나 하사하면 무릎 꿇고 받고 우리 이제 사극 드라마도 여러분 가끔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런 위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릎 꿇을 때 언제 꿇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과 저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신분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당연히 만세 영원토록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 시편에서는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 그럼 무릎이 관절이 안 좋고 이렇게 한 사람은 무릎을 못 꿇는데 어떡해요? 그 어떤 상징적인 거죠. 앉아서 기도한들 어떻고 누워서 기도한들 어때요? 중요한 것은 무릎은 그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 사람이 무릎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면 당연히 왕 앞에 갈 때 무릎을 꿇겠죠. 이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 대왕이 역대하 6장 13절, 역대하 6장 14절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나와요. 또 에스라서 9장 5절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역대하 18장 42절 보면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얼마나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까? 무릎 꿇고 머리가 이 무릎이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의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무릎 단계에서는 이제 많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나 열심히 믿으려고 있는데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장 심장적으로나 모든 면에 안전을 기할 때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그러냐면은 엄마가 안고 있을 때,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아이가 가장 안전하다. 그들이 느낄 때. 왜? 아빠가 안고 있으면 어떠세요? 물론 아빠가 안아도 안정하죠. 그런데 더 안정한 것은 자기를 10개월 동안 모태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듣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박동이 같기 때문에 안아줄 때 아이는 가장 평안함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모습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무릎 단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무릎 단계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질병도 치료받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응답받기도 하고 전에 발목 단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단계가 있죠. 그런데도 응답의 역사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하나님과 사랑을 더 이렇게 교감하고 더 깊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말도 표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지켜주겠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얘기 많이 해요. 그 관계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하고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한국의 정통은 아빠들은 좀 근엄하고 일은 열심히 하시지만은 이렇게 아이들하고 깊은 교감이 별로 없었죠. 옛날에는 엄마들이 주로 많이 하셨죠. 무릎 높이의 강물은 발목 높이의 물보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 있어서 활동에 방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내에 가서 시내에 걸어가는데 발목만큼 물이 있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펄쩍펄쩍 했는데 특별히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파도도 오고 하잖아요. 발목 정도, 이 무릎 정도 물에 들어가도요, 가만히 서 있으면 파도 오면 몸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방향 전환도 발목보다는 훨씬 더디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때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것에 갖고 갈등을 갖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우리 환경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결정한가 할 때, 발목방 단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 자기의 생각대로 많이 움직였지만은 무릎 정도에 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퀘스천을 던져보는 단계? 이거 해도 내가 되는 거야? 이런 단계? 뭔가 마음에 퀘스천이 남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단계이지 않아요?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성장해 갑니까? 아이들이 누워만 있고 그러다가 혼자 탁 엎어지면은
엄마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 우리 아이가 혼자 엎었다고. 그런데다가 조금 있다 자기가 기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딘가 자꾸 일어섰어. 그리고 한 발자국을 뛰면요,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아요. 무리를 걸은 줄 알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성장해 왔던 거죠.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손가락이 10개가 맞냐, 발가락이 10개가 맞나. 요즘 하도 오염된 음식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릎 단계 가서는 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껏 속도 내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늘 갈등이 생기는 단계,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네, 이런 스스로의 갈등. 믿는다고 말을 하고 듣지만은 어려움이나 환란이 오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영적 미성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성숙해야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열정은 있으나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수가 많은 행동의 단계가 무릎 정도 오는 단계.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아이 컨택이 되고 마음이 컨택이 되고 그러면서 막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일도 하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 눈치를 봐가면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단계라 할까요? 이해가 되나요? 예, 신앙생활이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막 마음껏 해놓고 마음 편하지는 않아.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아 했는데,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말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했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한편에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담감을 갖고 있어. 그 부담이 나쁜 부담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 좋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단계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아이고 난 아직 멀은 내가 아니라 많이 컸구나 내가. 무릎에서 많이 자라고 이 발목에서 많이 올라왔구나. 도전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허리까지 물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허리. 여러분 허리는 모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허리와 엉덩이. 그러니까 엉덩이보다는 위, 배보다는 아래. 그 위치에 물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로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여름에 갔어요. 파도가 찰랑찰랑 불잖아요. 물이 허리 정도 와 있으면은 이 무릎 올 때하고 또 달라요. 발목 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럼 정말 흔들립니다. 물이 중간 정도에 우리 허리쯤에 오니까 그때부터는 내 자아와 내 철학,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단계 왔잖아요. 무릎 단계에서는 어려움도 있어요.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니고 막 기도하면 응답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옛날 초신자 때보다 더 안 되네?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그런 사람 얘기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그러냐면 무릎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때야. 내가 너 사랑한 거 아니? 또 그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진짜 사랑해요? 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서로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응답이 좀 느립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 뭐 응답이 안 되니까 이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걸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단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장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긴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5절,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자신과 환경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보통 교회 직분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성경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또 교감들도 많이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애쓰지만은 결정해놓고 보면은 주의 뜻대로 결정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많았다는 단계.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이 물결이 올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듯이 이 단계에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물의 영향을 우리가 성령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만큼 있을 때는 내 의지로 많이 움직였지만 무릎에 있을 때도 거의 방향 바꾸고 한 것은 내 의지가 강했지만 이제 이 옆구리 정도의 물이 차서 파도가 쳤을 때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바꾸려기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내 의지가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초탄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장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선한 일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막 기도는 했어. 왜? 하나님 줄 걸 믿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죽고 믿고 막 했어요. 그런데 기도 다 마치고 눈 뜨고 보니까는 또 걱정이 생겨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는 하지만은 그러나 100% 맡기지는 못해요. 기도할 때는 맡겼는데 눈 뜨고 보니까 현실이니까. 이런 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물이 이제 많아서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후라고 해요. 사후. 우리 한국말로는 좀 안 좋은 말 같죠? 사후. 근데 우리 원어니까. 자, 사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수영, 헤엄치는 거. 이걸 얘기해요. 옆구리 정도 된 데서 어른들이 수영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좀 더 깊은 데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는 좀 낮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할이라 그랬어요. 그 물 이름이 나할. 나할이란 말은 뭐냐면 급류라는 말이에요. 우리 홍수가 나면 물이 위에서부터 확 내려온 것처럼 그런 급류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파도가 세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물 속에 딱 서 있으면 우리 키보다 훨씬 높은 뭐 2m, 3m도 될 수 있겠죠. 그 물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못한 사람은 자기가 물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이 자기를 떠올리게끔 하고 자기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초창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저수지라든지 어디 수영장에 가면은 일단은 몸에 물이 뜨지를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려고 하면 막 죽지 살기 파도 치는 거야. 막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요령을 아는 사람들은 물에다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뜨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영에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허적을 많이 해야만이 뜬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는 사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나할이라 그랬어요. 급류라는 말이에요. 급류.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류에 휩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편 124편 4절을 보면 같은 용어를 써요. 급류. 기름도 그것이 공의와 친절과 겸손을 수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넘쳐 흐르는 여울 같은 하나님의 복락으로 충족될 것이라고 시편 36편 8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비전을 펼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단계예요? 주의 뜻을 이루소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단계에 가니까 다 해봤잖아요. 내 의지로 발목만큼 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을 만큼 와서 기도도 많이 해보고 뭐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해보고 세상 한탄도 해보고 사람을 한탄해보기도 하고 많은 걸 해봤어요. 그래도 거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허리만큼 올라오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된 게 많구나. 내가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가능하겠구나. 신앙적인 것을 이제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사후, 이 급류, 라할 단계에 오면은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물의 방향은 급류에다가 흘러가는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은 물 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급류를 치고 올라가려면 젖먹는 힘까지 다 해도 강력한 물에는 나중에 힘 떨어지면은 휘말려서 사망하게 되죠. 내 모든 것을 지불하고 받지 않는 것은 진짜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대가를 다 지불해야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냥 뭐 나쁘지 않아. not bad. 그러면 그냥 그걸 오케이 한 사람도 있어요. 좋은데? 그래도, 좋으면 됐지. 거기에 끝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Very good. 아주 좋아. 이제 이거 있으면 더 이상 없겠지. 이게 최고니까. 왜? 나에게는 very good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고 excellent good.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것을 주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실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로 상처 안 입어요. 모르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는데 뭐 상처 있겠어요.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 안에서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일가 친척들 간에, 또 회사 안에서 늘 눈뜨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속상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 누구에게 받는가 보면은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확률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생각합시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닐 때라든지 어디 뭐 고향교회라든지 외지교회다 어든지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발목 정도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런데 다 성숙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다 보니까 상처 있고 무릎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상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완벽할 때가 언제예요? 사후, 이 라할. 급류처럼 강력한 물에 몸을 맡겨야만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수영해
해야만이 가는데 그것도 나 혼자 금유기 때문에 못 가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줄 때 지식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그동안 무릎에서 많이 컨택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정말 엄마 아빠 나 사랑하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니까 옆구리 닿기까지 오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내 육신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은 물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성령님의 영향이 그만큼 나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물에다가 의지할 수 있는 수영하는 사람은 물을 이용할 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붙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자요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 또 아버지 매일처럼 보는 내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